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사람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마지막으로 하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17장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며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17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11 제자 외에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은 그의 11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대상에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됨은 교회를 어떤 세상의 조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오로지 그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도로 주일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하여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진리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 홀로 설 때에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옛날에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록 그때 당시에 2명이었지만 혼자 있다가 유혹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이 가장 많고 그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이고 같은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나 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오픈하시고 더욱더 나누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떠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절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메리 앤 베이커라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와 아버님이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남동생이 또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라는 그 여사가 그 병까지 걸려서 이제 죽기 바로 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신실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었는데 왜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라며 떼를 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이커 여사에게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성경을 펴서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이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치더니 나중에 물이 배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자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상황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베이커 여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의 영혼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 여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볼 때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무시하고 주무시는 것 같이 내가 느꼈지만 내가 지금 겪는 시험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같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셨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그때 명령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 삶을 잔잔케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여사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베이커 여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2절을 가사를 보시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underco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 아래라는 단어인데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 뒤로 몸을 숨긴 모습을 undercover, 보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폭풍이 불고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그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가족은 undercover, 보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undercover, 그 아래에 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구원자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undercover,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잠잠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는 그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비록 어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여기 오기까지 누구를 욕하며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됐기에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세상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약의 다니엘을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아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10대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돼지고기나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상관에게 얘기하여 그들이 며칠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는,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 가운데서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상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니엘은요,
4명의 황제가 바뀌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야 되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명절을 매년 잘 지켰습니다. 이민을 가고 나니까 추석이고 설날이고 한 번도 제가 거의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꼬박꼬박 큰 집에 모여서 우리 친척들과 같이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5명이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할머니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큰 고모 2분과 자녀들과 큰아버지 3분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막내이신 저희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식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한 10분 정도 걸렸던 식사 기도인데, 식사 기도 후에 이제 다들 이제 투정을 부렸죠. 이제 뭐 어머님, 뭐 할머니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겁니다라고 그때 제 어린 기억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으면은, 기도를 시작하면은 항상 나오는 기도가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항상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들리는 기도를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제가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내 것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내 것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아끼게 됩니다. 내 자녀, 내 것, 내 자동차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더 아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그의 제자들과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내 것이라 부르면서 내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 간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배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를 중보해주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담대하게 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